에스라 10장 1에서 44절 말씀입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에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모집하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바칠 금과 기명들을 운송하는 데에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금식으로 준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강도 때의 위기를 넘기고 4개월의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9장에서는 그런데 와보니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미 신앙이 변질되어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방백과 고관들이 그 일에 더하다는 고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애통하며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유대 백성들의 신앙 양심이 일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자복한 죄는 9장에 나오는 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혼을 하며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통혼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조상적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를 무색해 하는 그러한 크나큰 범죄임을 자복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70년 포로까지도 내리신 하나님의 통한을 알기에 대표로서 깊이 아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귀환한 2차 귀환 때는 1차 귀환으로부터도 80년이 더 지났으니 실제로는 150년 타향 생활을 한 것이죠. 지금도 그 타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사제국에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과거 조상들의 죄를 또다시 저질렀으니 정말 크나큰 범죄죠.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진정 실천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소망이 되게 하자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에스라를 따라 이 말이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의 말은 진정 실천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소망이 되게 하자는 놀라운 말이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 즉 자녀들까지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선도적으로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큰 개혁이니 에스라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내보내자는 이것이 분명 냉혹한 선택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혈통과 법도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도가 주어지고 혈통과 함께 땅과 법도가 함께 다 혈통에 주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은 가르침으로써 복음으로서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혈통으로서 주시지 않았고 가르침으로서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본질적인 그 생명의 씨앗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혈통과 무관한 시대가 되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혈통과 이게 혈통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온전히 순결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과거 70년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까지 도합 150년 객지 생활을 한 한스러운 세월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각개인의 정결함을 위해 부정함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지 않으면 민족이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제안까지 나온 거죠. 결코 지나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스가랴가 진정 용기 있는 제안을 한 것이죠. 예, 그런 제안을 하게 되기까지는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라의 성경 공부와 실천 생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주는 바로 에스라를 가리키고요. 에스라가 귀환 후 약 4개월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여기서 맹세는 스가랴의 제안대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맹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통혼도 온 이스라엘이 했고 이제 개혁에 동참하는 것도 온 이스라엘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진정 실행되기까지와 실행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자칫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네, 먼저 에스라는 극단적인 금식으로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방백들과 장로들을 전달자로 해서 백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을 모으는 것이고요.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까지 엄하게 했어요. 오지 않으면 선민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이스라엘의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거죠. 이러한 처벌까지 명시하며 명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사법권을 가진 총독이었으므로 정치적으로도 가능했고요. 또한 제사장이었으므로 지엄한 권위로서 명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먼저는 생명을 건 금식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점과 또 백성들의 맹세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지파만 모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 두 지파가 거의 모든 백성들이어서 그렇게 다 모였다는 뜻으로 거의 다 모였다는 뜻으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네. 이때는 겨울 우기여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떨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방 결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고 그다음 억수로 쏟아지는 찬비로 인해서 이 비가 하나님의 진노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가며 이제 떨었을 것입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에스라가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와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명령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조상들이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깨뜨린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고요.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와 이방 결혼은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거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네. 좀 더 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네. 백성들은 순종을 즉각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즉각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제 또 마침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먼저는 방백들을 세우고 그다음 둘째는 기한에 즉 다시 기한을 잡아서 지역별로 이방 결혼을 한 자들을 모이게 해서 처리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논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16절에 그 일은 바로 개혁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지만 진리편에 선 자들의 논증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라는 것은 원래 제안대로 원한대로 실행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논쟁 끝에.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네,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 말은 조사하는 데만 3개월이 이제 걸린 것이고요.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 모두 112명의 명단이 작성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도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가문에도 있었습니다. 18절에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이방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때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끝장이 날 뻔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속죄죄와 본질상
동일한데 배상을 겸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누구에게 배상하냐? 바로 하나님께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의 속죄는 소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렸네요. 아무튼 초점은 제사장들부터 회개하고 속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네. 여기서 24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제 성전 봉사자들까지이고요. 25절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 즉 일반 백성 중에서 계속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네, 이렇게 이방 결혼을 한 모든 자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혼을 실행함으로써 자발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네, 그런 여인들도 아마도 자녀도 내보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처음에 자녀들도 내보내자라고 제안을 한 스가랴의 제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내보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두에 타락의 씨앗을 아프지만 제대로 제거를 한 것이죠. 철두철미한 개혁이 일어나야만 조상들의 전체를 밟지 않을 것이기에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혈통의 언약이 결합되어 있는 구약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인을 하지 않으시고 혈통은 남기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언약만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어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혈통과는 무관하니까 오직 가르침을 온전히 전달해주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 그것을 잘라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혼인이나 성적인 일 등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이 인생과 공동체 자체를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싹부터 잘라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으로서 거룩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거듭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서 삶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개혁하기는 또한 어려운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작은 죄의 씨앗조차도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오래도록 곪아 썩어가는 그런 죄가 결코 없도록 도우시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개혁해야 될 것들은 개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 새로워지고 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럼으로써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